다 오늘은 우리 욥기 11장 본문을 가지고 보는데 오늘은 세 번째 등장하는 욥의 친구가 나와요. 이름이 우리 성경에 소발로 번역을 했는데 어, 이 소발이라는 사람도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구조와 형식으로 욥을 책망합니다. 그도 규범적 지혜로 이제 욥을 판단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다른 친구들과 다른 게 뭐냐면 소발은 조금 더 이렇게 엘리바스보다는 빌닷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빌닷보다는 더 공개적으로 욥을 모욕해요. 그러니까 욥이 많은 말을 하는데 알맹이가 없다라고 비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소발이 가장 화가 난 것이 뭐냐면 욥이 죄가 없다고 말한 것 때문에 그 더 오해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욥을 교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11장을 잘 읽기 위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이 원리를 있잖아요. 이게 소발이라는 사람 함께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내 11장에 있는 내용이 좀, 이렇게 뭐지?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이 초월하심을 인간의 이해 영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소발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묶어 놓으려고 했어요. 이게 소발의 잘못인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소발도 하나님의, 그 반성적 지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초월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그 크심을 인과응보라는 하나의 원리 안에 가두려고 했고, 욥은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인간의 이해 영역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소발과 욥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요걸 읽어 나가 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어, 규범적 지혜와 그리고 반성적 지혜, 요건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나올 거니까 욥을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가지 지혜를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의 어휘를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선, 악, 지혜, 지식, 슬기, 무지, 아둔, 미련, 벌, 멸망, 심판, 암, 깨달음, 재물, 부유, 기쁨, 고통, 이런 게 이제 규범적 지혜의 의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말들이고, 또 반성적 지혜의 의의를 보면 놀라운 일, 기사, 이적,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헤아릴 수 없는 진흙이 뭐냐면 전적으로 무력한 거. 그리고 하늘, 비, 구름, 요런 게 이제 반성적 지혜의 의의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요걸 욥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친구들은 뭘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살펴본다면 더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나마족 쪼파르가 응답하여 말했다.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대꾸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나 사람이 입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자네가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할 거라 생각하는가? 자네가 짓거리면 자네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가? 자네는 이렇게 말했다네. 저의 지혜는 순결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보시기에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나마라고 하는 지역은 아랍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옛날에 고대 아랍에. 그리고 그의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욥을 비난할 때 보면 자신의 나이는 생각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잠언이라는 성경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발이 봤을 때는 욥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 탄식하면서 탄원하면서 정말 많은 말을 하나님께 내뱉었잖아요. 그걸 아마 보면서 아마 이렇게 그 이제 욥이 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발은 욥을 더 부정적으로 봤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입술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입만 살아있는 가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지금 소발이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서 소발은 욥이 내뱉은 많은 말들을 다 반박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소발은 욥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의 지혜는 순결하고 하나님 당신께 보시기에 저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순결하고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정결인데 이 정결이란 말은 8장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34장 뒤로 가면 엘리후도 욥이 깨끗하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덮어 씌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욥은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게 되거든요. 욥은 단지 16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함을 토로한 적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또 깨끗하다는 말도 욥도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건 아닌데 9장에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발은 욥의 말을 자세하게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욥의 말을 소발은 해석했어요. 그걸 그대로 듣지 않고 그 말을 해석했고 욥의 말에 자신의 생각을 더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욥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빌닷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방식 그대로 소발도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또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옳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욥이 한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징계를 본인이 받는다면 욥이 자신이 받는다면 자신은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무죄함을 토로하는 이 내용이었다고요. 그걸 이 소발은 오해한 거예요. 소발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욥의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되게 성숙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직설적인 말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게 자신의 해석이 많았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는데 욥이 이 쏟아내는 그 말 속에는 더 크게 욥이 아마 상처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도 지금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머리가 더 명석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머리가 명석했거든요. 예전엔 친구들이 뭘 물어보면 어떤 책, 어, 어떤 챕터에 보면 그 글이 있다고라고 말할 정도로 머리가 명석했다고. 지금은 뭐 지금도 명석하긴 하지만 명석했다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옳고 그름이 되게 분명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선이 분명했었어요. 그래서 학문적 영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했었거든요. 음, 지금 와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서 지금 보면 그때의 행동들이 되게 부끄럽고 그리고 되게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분들한테. 이제는 그분들하고 만날 상황이 아니라서 어떻게 모르겠지만 참 죄송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교회든 어떤 목회자들이든지 어떤 신학자도 그 사람의 상황과 정황이 있는데 그걸 어린 나이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못했더라고요. 그 교회의 터와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상황과 교회의 토대에 따라서 목회의 상황도 달라진다는 걸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선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비판하고 비난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했던 말과 비판은 사실 그게 정답이라도 그 교회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비판이었거든요. 소발이 말이 그랬어요. 뭔가 자신은 뭔가 계속해서 말했거든요. 옳음에 대해서. 없는 말은 아닌데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소발의 말이었어요. 똑똑하고 날카롭게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다고요. 그게 소발의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그 우리가 봤을 때는 규범적 지혜가 아닌 반성적 지혜에 속하는 말들을 소발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네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분께서 자네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보다는 반성적 지혜에 가까운 내용을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지혜는 감추어진 지혜라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인간이 감히 견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네. 하나님께서 자네로 하여금 자네의 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을 자네는 알아야 하네라고 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발은 욥이 말하는 이 말 자체가 청산유수라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에게 대답할 사람이 없다고 비꼬는 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가 예의 없이 이런 말을 자꾸만 내뱉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 또래보다는 조금 늦게 군대에 갔거든요. 훈련소에 있는 조교가 목사님보다 한참 어렸었어요. 그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이 녀석이 이 반말 듣는 것도 되게 기분 나빠 죽겠는데 화를 막 돋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도 젊었었잖아요. 화를 돋구는 그래서 목사님도 모르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갔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조교니까 따라야 되니까 말은 하지 않았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확 나갔던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도 대뜸 흠칫하더니 군대는 계급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군대는 계급이야 이렇게 반말해야 되는데 본인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는 계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어린 소발이 자신은 맞다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아무 쓸모없는 말들인 거예요. 6절에서 소발은 욥에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말일까요? 그리고 자신은 알고 있는 것을 욥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생각나는 대로 내뱉은 거라고요. 우리 성경은 오묘함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감추어진 지혜라고 말했는데요. 이 감추어진 지혜의 어원이 뭐냐면
이 감추원 지혜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올람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지혜라는 뜻이 뭐냐면 영원에서 온 단어예요. 어떤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올람이란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감추어진 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오묘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알 수 없는 그 태초의 영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발이 말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지혜, 그 지혜가 뭐겠어요? 반성적 지혜를 말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소발이 말하는 건 반성적 지혜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할 만한데 지금 소발이 말하는 게 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규범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걸 알 수 없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욥이 접근하는 지혜는 반성적 지혜로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감추어진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소발이 말하는 지혜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규범적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이라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떠한 영역으로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소발은 그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 듯 여기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깊이를 자네가 알 수 있겠는가? 젖는 자의 끝이 어딘 줄 자네가 알 수 있겠는가? 하늘만큼 높은 것을 자네가 만들 수 있겠는가? 수월보다 깊은 것을 자네가 알 수 있겠는가? 크기에 있어서는 이 땅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넓다네. 본인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해요. 구절을 여러분 보면 알겠죠. 욥에게 계속해서 자네가 알겠는가? 당신은 알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구절에 보니까 본인은 알고 있는 듯이 눈짓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그분이 여기에 말하는 건 바닷물이거든요. 그분이 순환시키고 받으시고 모으시면 누가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그분은 사람들의 거짓말을 잘 아신다네.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의미겠죠? 그분의 악한 것을 보시지만 모른 척 하시는 것뿐이라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나왔던 6절을 보면 아마도 소발은 욥이 지금 죽지 않고 일단은 계속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욥의 징계를 거두시거나 아니면 욥을 용서한 것처럼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욥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셨음을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라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저 바보, 하나님이 징계를 지금 잠시 보류하거나 아니면 멈추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탄식하고 있네? 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10절부터는 하나님의 크심을 이 소발이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재판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소발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넌지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발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사단처럼 두루 다니시다가 욥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 처분을 하신 것처럼 소발은 하나님을 아는 척 하면서도 사람이 모르는 태초의 그 영역에 무엇인가를 감추어진 지혜를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탄 정도의 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요? 1장, 2장에서 사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두루 다니다가 욥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내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장면들. 그런데 소발이 생각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도 마치 사단처럼 열심히 다니시다가 욥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을 고발하는 사탄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소발, 헛똑똑이는 욥이 아니라 소발이었던 거예요. 소발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자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모르고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피조물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소발은 조금 어렵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소발인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라. 이렇게 말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그 먼지 같은 그 약함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의 눈에는 이만한 전봇대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무고함을 말하는 욥을 말 많은 사람, 입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욥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일부러 계속해서 직설적으로 자신은 뭔가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자체가 본인이 말한 규범적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부터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멍청한 사람이 지각을 얻는 것은 야생 순나기가 우리 성경에는 들나기로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 그 길들여져야 돼. 야생 순나기가 사람을 낳은 것과 같다네. 만일 자네가 마음을 바로 세운다면 그분께 자네의 손을 뻗을 수 있을 것이네. 만일 자신의 손에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 던져버리게나 불의가 자네의 장막에 머물지 못하게 하게나. 그러면 자네는 결함, 잘못된 길을 말하거든요. 결함에서 벗어나서 굳건히 서서 두렵지 않게 될 것에. 그렇게 되면 자네는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네. 마치 이미 지나간 물같이 느껴질 것이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 나가는데요.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소발은 반성적 지혜의 영역에서 무엇인가 말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처럼 말했지만 결국에는 소발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관점 안에서 하나님을 규정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완전한 규범적 지혜로 돌아서서 소발이 완전히 규범적 지혜의 그 하나의 그 폼 안에서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면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욥 네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락에서 22절까지 말하는 20절까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 너는 회개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소발이 반성적 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규범적 지혜로 이렇게 덮어 씌운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5절에서 11절까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끝에 와서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 반성적 지혜를 규범적 지혜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나은 것을 도출해내기 위하여서 나가야지. 그 사람이 틀렸다고, 그 사람이 틀린 것을 그냥 단순히 지적하는 관점에서 시작하면
그 사람이 틀린 것을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나의 짐이 돼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영역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아오시고 그 영혼을 만나시는 방법들은 대단히 다양하거든요.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자로 이렇게 있다 보면 교육자를 불편하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은 신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는데 신비주의적 영역에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물질주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의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세우실 때 또 한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은 물질도 사용하시고 성공도 사용하시고 신비적인 체험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신비적인 체험을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우리 교회 아닌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넌지시 내가 농담하듯이 물으면서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줬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 예수님만이라고 당신 틀렸다고 다시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상담해 줬거든요. 결국에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의 확신을 얻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목사님의 삶을 돌아봐도 누구보다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그, 그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너무 불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 쟤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보여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목사님을 알았던 사람은 지금도 목사님이 그런 불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손을 얹으면 병자가 치유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목사님을 생각했던 사람은 그 중간에 공백이 있고 다시 어떻게 뭐 SNS를 통하여든지 아니면 소식을 통하여서 알게 된 사람들은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넓게 나도 그러한 길들을 지나왔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사역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었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면 나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조금 더 끌어당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근에 신비주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걸 들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길을 잡아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비판이고 비난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줘야 되는 게, 목회자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의 친구와 같은 비판은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소발이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욥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 쓸데기 없는 말이 되어버렸거든요. 한 영혼도 살리지는 못했다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요게